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벌써 설날도 지나고 이제 벌써 3월이 다 되었습니다. 3월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3월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뭔가 뜻깊은 혹은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설날이 되면 각 가정들마다 다 다르기도 하겠지만 설날이 되면 친척들이 모이죠. 친척들이 모이면 간혹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더 나아가서 20, 30대의 자녀들을 데리고 계신 분들이 모이면 꼭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누구야? 혹은 땡땡아, 너는 이제 어떤 대학을 갔니? 혹은 어떤 대학을 갈 거니? 또는 어디 공부는 잘하고 있니? 혹은 대학생이 조카들한테 아이고 넌 어디 대학 갔니? 혹은 취업은 했니? 아니면 사귀는 사람은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보통 이제 설날에 모이면 하게 되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그들에게는 잔소리로 좀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할 때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친척들이 모이면 흔히 할 수 있는 너는 이제 대학교는 어디 갈 거니? 혹은 지금 취업 준비를 잘하고 있니? 아니면 결혼은 했니? 결혼했으면 아기는 언제 가질 예정이니? 이렇게 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하는 그런 것들이 때로는 10대들에게 혹은 30대들에게 이런 모든 그냥 질문들이 그들에게는 잔소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명절에 듣기 싫은 잔소리 5가지가 있으면 이것들이 꼭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다양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게 돼도 누군가에게는 가벼운 질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때로는 마음을 되게 복잡하게 하고 조금 어렵게 하는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똑같은 질문마다 저마다 다 각자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반응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 각자의 생각이 모두 다 다르고 각자의 상황도 다르고 각자가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계획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분명 모든 것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만큼 3월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를 입학하는 8살 아이들에게는 어떤 날일까요? 이제 새로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겠죠. 때로는 청소년들, 이제 수능이 다 끝나고 이제 막 성인이 된 20살 이제 청소년들에게는 3월은 어떤 날이 될까요? 보통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는 날이 되겠죠.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3월은 또한 어떤 날인가요? 청년들은 이제 대학을 졸업한 성인으로서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에 적응하고 사회에 적응하는 사회 초년생으로서 살아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이토록 각자의 생각이 꽃피우고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른 날이 바로 3월인 것이죠. 그만큼 오늘 본문에서도 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은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함성을 질러 봅니까? 민족들이죠. 사람들이 함성을 질러 봅니다. 근데 바로 뒤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무엇하리라? 패망하리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생각대로 혹은 자기 생각대로 한다고 해서 성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또한 잠언 16장 9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 여호와시니라. 네,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마음으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간에 자기 생각대로 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죠.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준행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결국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잠언 16장 9절이 말씀하고 있죠. 또한 오늘 본문 9절 뒷부분을 보면 또한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 나라 백성들아 들어라. 그리고 허리를 동여라.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무엇하리라? 끝내 패망하리라. 왜 그들이 함성도 질러보고 또한 허리를 동이고 띠를 띠어도 왜 그들은 끝내 패망한다고 했을까요? 왜 이 민족들은 끝내 패망합니까? 이 민족들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블레셋 백성 혹은 이런 타 민족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한다고 이사야에서는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패망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16장 9절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누구의 계획 속에 있습니까? 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이 무엇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분명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선한 계획 속에 있어야 우리가 다 성공할 수 있죠. 계속해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무엇이든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거해야지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확신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성경에서는 어떻게 알려주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어떤 손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합니까? 강한 손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손, 이 여호와의 강한 손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강한 손은 단순히 강하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이 강하다는 것은 그냥 스트롱, 뭔가 힘이 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압도적인, 지배적인 힘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손길이, 그 압도적인 손길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 라고 이사야가 이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걸어가라 라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막 계획하는 대로 한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죠. 한번 우리의 모습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먼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핸드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이 어떤 시간이냐면 학원에 갈 시간이에요. 근데 누워서 핸드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숨부터 나오죠. 그리고 자, 핸드폰 그만하고 이제 학원 갈 준비하자 라고 하면 알겠어 라고 하죠. 말은 정말 잘해요. 근데 다시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 하고 있습니까? 누워서 핸드폰 합니다. 그럼 바로 속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말 좀 들어라, 말 좀. 빨리 일어나서 빨리 준비해. 이런 말들이 나오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정말 원하는 대로 자녀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심지어 이제 자녀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항상 저녁 8시에 우리 이제 자녀들, 청소년 자녀들 혹은 우리 초등학생 자녀들을 데리고 계셨던 많은 분들은 한번 문을 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앉아서 참 딱 앉아서 볼펜을 잡고 딱 쓰고 있습니까? 네, 그런 학생이 있다면 정말 상을 줘야 됩니다. 네, 그런 학생이 정말 없어요. 자, 이제 딱 펴놓고 뭔가 하고 있네 하면서 쓱 들여다보면 뭐 합니까? 바로 게임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딱 보면서 열심히 뭔가 보고 있네 하면서 보면은 뭘 보고 있습니까?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게임하라고 하면 열심히 게임하죠. 근데 공부하면 절대 공부를 안 합니다. 네, 그만큼 자녀가 누워서 게임하고 유튜브하고 핸드폰하고 혹은 여자아이들은 카톡하고 SNS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도대체 쟤를 왜 저렇게 키웠을까? 쟤는 도대체 크면 어떤 아이가 될까? 어떤 어른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어떻게 자녀가 없는 제가 그런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렇게 많이 행동했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누워서 핸드폰만 하고 네, 게임은 열심히 하고 네, 공부할 때 공부를 안 하고 네. 그런데 저에게도 누나가 있어요. 4살 위에 누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나가 참 많이 아프게 살았어요. 중학교 때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때에는 당시 알려지지 않은 루푸스라는 희귀병에 걸려서 치료가 불가능해가지고 의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저희 어머니께 했다고 해요. 6개월 이상 못 살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때로는 저는 뭐 그때 당시 어떤 충격은 없긴 했지만 그때는 정말 많이 저희 어머님이 참 많이 힘드셨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참 기도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저 역시도 초등학생인데도 학교를 다닐 때 병원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랑 제가 초등학교 이제 4학년, 5학년이다 보니까 집에서 혼자 잘 수 있으면 얼마나 혼자 잘 수 있겠어요. 물론 엄마가 없으니까 아싸 하면서 열심히 잤죠. 네. 그런데 이제 엄마가 이제 걱정이 되다 보니까 병원에 와서 네 학교를 다녀라 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가 있는 초등학교까지 버스를 타면서 이동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병원 생활을 하고서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저희 누나의 상태가 이제 많이 호전이 되어서 지금은 몇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검진만 받으러 가는 그런 수준까지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네. 참 은혜롭게 많이 회복이 됐고 하나님께 치료를 해주셨죠. 가끔 고비가 있어서 한 2년 전에 조금 많이 위험한 고비가 있었는데 그런 고비들도 많이 이제 넘어가고 지금 거의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을 잘 하고 계신데 그런데 아픈 환자를 데리고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간호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간호한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런데 시간이 이제 몇 년 지나고 저희 누나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게 됐죠. 네, 그런데 어느 날 누나가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세연아, 나 라면 먹고 싶어. 네, 그래서 라면을 끓여줬죠. 그리고 또 이제 어느 날 이번엔 아이스크림 먹고 싶대요. 네. 그래서 근데 냉장고를 열어서 보니까 아이스크림이 없어요.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아이스크림 사왔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제가 이제 알바를 끝나고 밤 10시까지 알바를 하고 몸이 피곤하고 막 쓰러질 것 같은 대로 집에 왔어요. 그런데 저희 누나가 이때 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저의 몸은 알바를 8시간까지 하고 나서 몸도 피곤하고 엄청나게 힘든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 누나가 저한테 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야, 라면 끓여줘. 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 딱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전에 라면 끓여줘와 지금의 라면 끓여줘는 너무나 달랐어요. 8시간까지 레스토랑 서빙 알바를 하고 올라오고 밤 10시가 되고 집이 언덕이었어요. 심지어 언덕이라서 다리가 막 끊어질 것 같은데 내 다리가 아니다면서 걸어 올라오고 언덕까지 올라오고. 근데 옛날 집은 어때요? 제가 빌라에 살았었습니다. 빌라에 요즘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엘리베이터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몇 층 빌라였는? 4층 빌라였어요. 4층 빌라에서 계단까지 잡고 올라가서 문을 열었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그런 집들이 있어요. 빌라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도 현관문을 열어도 한 번 더 계단 있는 집이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올라갔다 와서 잠깐 앉아서 쉬고 있었던 그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누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라면 끓여줘. 네. 너무 화가 올라왔어요. 내가 이렇게 있는데 라면을 먹어야겠냐? 이런 표정으로 벗다가 그렇게 말은 하진 않고 그냥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저희 누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구나. 너가 힘들구나. 그래. 그럼 라면은 다음에 먹자. 이랬을까요? 아니요. 삐졌습니다. 네. 뭐 그 라면을 그거나 못 끓여줘 하면서 그냥 갔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막 싸우고 뭐 지금은 잘 해결됐지만 한동안은 며칠 동안 계속 그런 거예요. 한번 딱 지나가면서 아니 뭐 라면 끓여주면 그렇게 힘드나 하면서 딱 안 들리는 딱 그런 말도 있죠. 아니 뭐 라면 끓여주면 뭐 진짜 이러면서 계속 그랬던 거예요. 화해를 했는데도 조금 뭔가를 하면은 너 그때 라면 안 끓여줬잖아 이러면서 계속 이러는 거예요. 네, 너무나 힘들었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편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편할까요? 우리의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땐 우리가 주일날 너무 힘들어서 오늘 하루를 좀 쉬고 다음 주에 수요일에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거나 다음 주에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편할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겁니다. 그들은 아스루와 바벨론이라는 강대한 적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당할 수준에 놓였던 거예요. 꾸준한 고통이 임했고 꾸준한 고난 속에 처했던 거죠. 그렇게 거듭되는 힘듦 속에서 그들이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무엇을 두려워했냐? 바로 강대국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아스루가 혹은 바벨론이 우리 나라를 멸망시킬까 봐 두려워했죠.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아멘.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믿음 없는 백성들이 아무리 반역자가 있다고 말해도 믿음 있는 자들은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맙시다 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 없는 자의 행실을 따라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11절에서 또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우리가 믿음 있는 자들이 두려워할 분은, 경외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대하신 압도적인 지배적인 손길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거할 때, 우리가 그 계획 속에 계속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영원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주고 계시죠. 이것은 택함받은 백성들,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해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4, 1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 아멘. 네, 14절 처음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성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의 두 집이 등장하죠. 이 두 집은 분명 두 왕국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왕국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왕국에게 그 성소가 되시는 그 주님이 무엇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과 반석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두 왕국에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성소가 되시는 그 주님이 왜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과 반석이 될 것이다, 왜 함정과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두 왕국이 그리스도를 믿는 언약 공동체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두 왕국의 백성들이 걸려 넘어질 그 걸림돌과 반석이 될 것이라고, 함정과 올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에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과 반석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꾸중하는 거죠. 책망하는 거죠. 너희가 왜 믿음 있는 백성인데 믿음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에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죠. 그들이 역사적으로 때로는 민족적으로 기대하고 대망했던 메시아가 아니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라고 유대인들은 부정하고 부인하고 여전히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연장선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의 계획 속에 속해서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의 계획 속에 거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0장 20절 보면 바울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얻었죠. 이것이 우리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언제나 신뢰하기에, 온전히 신뢰하고 언제나 신뢰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누릴 줄 믿습니다. 한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킨피스는 그에 져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던집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실 것이다. 이 고백은 우리들의 마음들을, 우리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아킨피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영혼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라. 그분만이 성도들의 영원한 안식처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 토마스 아킨피스의 고백처럼 우리는 언제나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언제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거할 때, 그 하나님의 강대하신 손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더욱 누릴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강대하신 두 손이 우리를 그 그분의 계획으로 이끄시고 그 계획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지치지 않고 꾸준히 달려갈 수 있도록 나의 옆에서 나의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